두 번째 챕터 제 2과를 다뤄보게 될 텐데요. 교재 15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이거는 승리가 있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그 타이틀을 두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저희가 승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승리가 또 있어야죠. 앞으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고 처음에 초심으로 돌아갔을 때는 와 정말 이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 정말로 기쁨이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앞으로 모든 게 다 형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새로 믿게 되시는 결신자분들은 그런 마음을 다 가지시고 아마 여러분한테 다가오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런데 따르게 되면은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러셨어요. 쉽지가 않을 거라고 표현하셨죠. 근데 그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시면 좋죠. 이분이 막 시작해요. 죄송해요. 앞으로 고난과 연단과 모든 게 어려울 겁니다. 자매님, 형제님 죄송해요. 준비하세요. 네, 준비하십시오.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적합한 타이밍은 있죠. 근데 이 코치로서 정말로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자매님과 형제님들을 위해서는 그런 말씀을 자제하시는 게 좋죠. 그런데 사실이에요.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게 다 형통할 수가 없죠. 근데 더 이상한 거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데 오히려 저만 안 되고 오히려 저한테만, 제 자신한테만 불행이 다가오고 남이 잘 되는 것만 보일 때가 많잖아요. 정말 안 그래요? 저는 그렇던데요. 항상 굴곡이 있기 마련이죠. 분명히 예수를 안 믿는 그 다른 분도 굴곡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어떤 주관을 바라보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도 저희 마음가짐이 틀릴 수가 있죠. 근데 항상 예수를 따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이 쉽지 않은 인생, 세속화된 인생에서 삶에서 승리가 있는 삶을 살게 저희가 잘 지도를 해주고 잘 양육시키고 상담해주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은요, 그 마지막 시편 25편 4절에서 5절 말씀이 있게 되는데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기서는 또 뭐라고 했어요? Teach me. 그렇죠?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lead me. 나를 지도하시라고 했어요. 항상 이 마음 자세로 이 새신자를 위해서 다가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주님의 지도를 통해서 저희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도로 구하고 이분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저희가 자주 이렇게 이 교재를 다니면서 쓰게 되는 이 계단 스텝인데요. 16페이지에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Adversity builds character in Christ likeness. 역경이에요, 역경. 역경이 무엇을 준다고 했습니까? 캐릭터, 바로 인격이라는 거죠.
정말로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 역경이라는 게 걸림돌인지 아니면 오히려 디딤돌이 되는 건지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역경과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정말로. 근데 다 역경을 겪는다고 해서 인격이 주어지는 건 아니죠. 거기에 역경에 대한 저희의 대책, 저희의 반응,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저희 인격이 정해진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정말 이런 고난, 고통, 그리고 역경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렇게 큰 기쁨을 저에게 주셨는데 저희의 믿음을 테스트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역경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서 있는 말씀인데요. 그 계단 다이어그램 그 그림이 있는데 바로 밑에 있는 구절인데요. 여기서 동그라미 항상 기쁘게 여기라. 와, 역경이 드디어 나에게도 또 역경이 야, 진짜 좋다. 이런 기쁨이 아니라요. 성경적인 기쁨, 영적인 기쁨이라는 거죠. 왜냐? 역경 뒤에는 반드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큰 뜻과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제가 아는 여러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역경을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겁니다. 근데 다시 그 역경에 대해서 고난, 고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시절 분명히 그 뒤에 하나님의 다른 축복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에서 다 이렇게 써있죠. 근데 여기서는 즐거워하나니라고 써있어요. 이것도 또 즐거워하는 게 정말 영적인 즐거움이죠. 정말 웃어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고통이 다 나한테만 오는구나. 예스! 그게 아니라 정말로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축복을 기다려야 되는 그 기대감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또 제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성경 구절 말씀. 여기서는 어떤 단어를 동그라미를 쳐야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선을 이루리라. 그런데 그냥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연단들 오케이. 정말 하나님이 있을까 걱정이 없어. 또 모든 것이 협력이 돼서 선을 이루니까는 정말 걱정이 없어요. 근데 또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그러세요? 범사에 감사. 아니 누가 이렇게 아픔을 주는데 정말 옆에서 칼로 누가 이렇게 찌르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찔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감사의 말이 나올까요? 정말로. 그런데 저는 얼마 전에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특히 감사에 대해서 정말로 그 뜻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모든 세상이 달라 보이고요. 그리고 모든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고
크리스천으로서.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외칠 수가 있는 정말 담대함도 생기게 되었어요. 2014년 1월 27일 오전 7시 27분이었어요. 네. 아유,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통을 주셨으니까 다 기억이 나요. 무슨 전화가 와요. 근데 그때 제가 아이가 셋이거든요. 아들, 딸, 아들. 맞죠?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이렇게 셋이 있는데 그날 딸을 이제 이렇게 학교 가는 걸 준비하고 등교하는 걸 준비하기 위해서 옷을 막 입히고 있었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은 이제 가서 아침 먹고 있었고 또 그랬는데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냥 이 버튼 누르면 이제 무음 다 되잖아요. 그냥 무시했죠. 근데 또 이제 책가방을 매기고 있는데 습습 말해요. 그래서 보니까는 저희 형이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이렇게 2번씩이나 전화할 사람이 아닌데 저한테. 그래서 아니다 할까 그래서 전화를 받았죠. 야 조!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아니 왜? 나 바빠 지금 애들 학교 보내야 되는데 이따 갈게. 그리고 끊었어요. 근데 또 전화가 와요. 전화 받자마자 빨리 와!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지?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차에 타고 안 그래도 목소리에서 그 다급함이 이제 느껴지잖아요. 또 저희는 또 이렇게 사람이고 또 그런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직감이 딱 가더라고요. 이렇게 안 좋은 게 좀 있구나.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생생하게 머릿속에 기억이 나시는 게 전화를 딱 봤을 때 2014년 1월 27일 7시 27분이었어요 아침. 근데 가봤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병원을 개인 병원을 하셨거든요. 근데 아버지 책상에 가보니까는 뭐 성경책이 펴져 있고, 그래서 옥상에 가보니까는 아버지가 목매 달려 있는 거를 제가 봤어요. 한 기둥, 저를 보호해 주시고 저를 길러 주신 아버지를 잃었다는 그 아픔과 시련과 고통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믿으시는 아버지가 감히 어떻게 목을 매달아서 자살을 하셨을까? 제 아버지가. 그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와 아버지 나중에 제가 돈 안 들여도 되고 돈 세이브 되고 엄청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랬을까요? 정말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오히려 교회도 더 나가기 싫어집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다른 사람들은 나쁜 짓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잘 사는데 왜 저한테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불만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 연단, 고난의 시간을 주시면서 저를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물론 회복하는 기간, 지금도 회복하고 있어요. 불과 4년 전의 일이지만 저는 아마 그거에 대한 회복 기간이 평생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믿음, 제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데서 찾은 신앙, 다시 찾은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또 저희가 여러분하고 꼭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 뭐냐면 이런 큰 고통을 주셨어요. 정말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재산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는 것도 큰 고통이지만 뭐 사업을 망했다, 화산했다, 큰 고통이에요.
하지만 정말로 아버지가 자살을 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 됐어요. 그런데 또 더 웃겼던 거는요, 제 장인어른이 또 있어요. 장인어른은 이제 제 와이프의 남동생이 있는데 저하고 1살 차이밖에 안 돼요. 고등학교도 같이 다니고 같이 컸죠. 항상 경쟁이 심했어요. 이 친구도 정말 운동 잘하고 저도 운동 제 입으로는 말하지 못했지만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항상 경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같이 성장을 하면서 장인어른이 정말로 사랑으로 이 아들을 사랑해주고 지도해주시고 조언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투감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원래 정말로 보수적인 한국의 아버지셨거든요. 아빠 나 성적 좋아졌어요. 올해도 아닌데 저리 가! 그게 저희 아버지였거든요. 저리 가까지는 안 하셨어도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또 그때 항상 결혼을 하고 나서도 왜 나는 저런 관계를 아빠하고 갖지 못했을까,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질투감이 났어요. 제 처남한테.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심으로써 그날 제 장인어른이 뉴질랜드에서 출장이 있으셨는데도 곧바로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그때 저한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장인어른이요. 지금 네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정신없고 울고 정말 모든 게 혼란스러울 텐데 딱 나는 너에게 이 한마디만 할게.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의 지금 고통이 있는 마음 안에 정말로 조그마한 구멍이라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마련해 준다면은 네가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만날 때까지 너의 육신적인 아빠가 되어줄게. 그 찬스를 나에게 다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 그 제 처남과 장인어른의 관계를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나쁜 감정이 있었던 제 감정이 싹 가시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시원함, 뭔가 정말 씻어져 내려지고 다 벗겨지는 그 시원함, 그것을 다시 경험하게 됐어요. 저는 아버지를 잃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정말 믿음이 있으신 아버지를 한 분들 더 선물로 주셨어요. 정말 큰 축복입니다. 오히려 또 저는 또 처남과 그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되고요. 관계도 더 좋아지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운동할 때 서로 경쟁을 해요. 어떤 고통과 연단과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 정말로 기도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묵상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까 사무실에서도 이거를 뭐라 그래요, 여러분? 저희 점토일까요? 흙일까요? 진흙일까요? 근데 아까 이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이 번역을 하는 데서 단어가 안 떠올라가지고 했는데, 일단은 이게 저희가 도자기 같은 거를 만들 때 흙을 빚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뭐 다 잘 아시는 내용거리예요. 근데 제가 하루에 인터넷에 검색하다가 재밌는 이런 글을 읽게 됐어요.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일단은 이 흙에 대한 감정, 이 흙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마구 던져지고 마구 주물러지고 함부로 다르게 되고 정말 정신없이 돌기만 합니다.
견디지 못할 정도로 아플 정도로 많은 압력이 저에게 가해지면서도 그것도 이너프가 아니면은 정말로 마지막으로는 불구덩이에 제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할 거라고 그렇게 가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렇잖아요. 흑의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불쌍해요, 정말로요. 근데 이 도자기를 만드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지도 몰라요. 나는 정밀하게 정성을 들여 휠에 너를 놓았고 너를 돌리면서 나의 적당한 손의 압력으로 너의 결함과 미비점도 평탄하게 되고 나는 너를 받들고 너의 형태를 맞추어 갖고 있다. 더 나아가 불은 뜨거운 용광 같은 불은 오로지 너의 아름다운 모습을 더 확실히 나타나기 위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이런 생각을 해봐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정말로 쉽게 어린아이들 다 이해를 하잖아요. 흙을 갖다가 아무리 멋없는 흙을 갖다 놔도 이렇게 잘 이렇게 꾸미면은 정말 좋은 도자기가 나오는데 와 이렇게까지 서로 대화를 할 거라고 가상을 하면서 하게 되다 보니까는 정말 이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 안에서 역사를 하시고 하지만 한 번 연단을 겪었다고 그게 끝일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저는 정말 짧게 다시 한번 짧은 간증을 드리지만은 저는 또 다른 연단이 있었어요. 이제 첫째 아이를 갖고 두 번째 아이를 가지려고 할 때 유산을 3번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유산을 그렇게 흔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좀 많이 흔한 편이더라고요. 그런데 3번째 이렇게 유산 때는 아이가 임신 7개월 때 저희가 아이를 잃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낳고 그 이제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정말 왜 Why me? 계속 부르짖고 있을 때 제 와이프가 저한테 저의 라이프 버스, 라이프 생명의 말씀을 저한테 준 게 바로 예레미야 29장 11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아들을 예레미야라고 이름을 짓게 되고 정말로 이렇게 하니까는 한 요만큼밖에 안 되는 핏덩어리더라고요. 정말로 이렇게 하고 와이프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제 그랬는데 한국에 와서 입양을 했어요. 음성 꽃동네 가서 이제 원래 제 와이프하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었었거든요. 근데 군대 갔는데도 고무신도 거꾸로 안 신고 저를 잘 기다려준 저의 정말 만화님이십니다. 근데 그 입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때 7개월 때 체크업을 가서 이제 병원에 가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더 이상 심장 소리가 안 들리고 했을 때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음성을 주셨던 게 저희가 고등학교 때 선교 활동으로 필리핀에 가서 자원봉사라는 활동이 있었어요. 그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서로 약속을 한 게 만약에 우리가 먼 훗날에 결혼을 하게 되면 입양은 꼭 하자 그 약속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동시에 그렇게 마음의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정리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국에 와서 입양을 할 생각을 하고 이제 이사를 왔죠. 그래서 입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예쁜 세상에서도 가장 예쁜 딸을 입양하게 됩니다. 딸을 음성 꽃동네에서 입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미국으로 갈 찰나에 그때 이제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한국에 남게 됐는데 그런데 왜 유산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전문의 의사분들을 다 찾아갔는데도 전문의 의사분들도 다 항상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으니 입양을 생각해 보세요. 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도 더 입양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하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준비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입양을 하게 되는데
또 갑자기 이런 환난 속에서도 또 임신하게 됐어요. 보면 이게 5번째 임신이잖아요, 제 와이프한테는. 정말 기도 많이 했죠. 아이고, 특히 임신 7개월 때. 이 고비 잘 넘기게 해주세요. 정말 모든 거 다 할게 하나님 제발.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튼튼한 아이가 하나님께서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그것 또한 정말 마음은 아픈 얘기였어요. 정말로 그 임신 7개월 때 잃은 예레미야라는 아들을 잃었지만 그 하나를 잃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큰 선물 2가지를 주셨죠. 딸과 아들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너무나 느꼈어요. 여러분 정말로 앞으로 목사님도 그렇지만 목회를 하시면서 아니면 여러분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실 때 연단에 대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연단과 고통에 대한 감사함을 정말로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연단이 오는 거는 싫더라고요.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길을 잠깐 볼게요. 저희가요. 이제 이게 17쪽에도 나와 있는 그 그림인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에서는 성령 안에서 행함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께 있는 빛, 광 안에서의 행함.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성경 말씀에 있는 진리. 그러면 그 길을 따라서 걸을 때의 결과는 뭘까요?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면 승리와 열매가 맺어지죠. 그리고 빛 안에서는 정말로 깨끗함이죠. 그리고 진리 안에서 행함에서는 동행과 사랑이 있습니다. 18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가서 보시게 되면요, 이제 여기서도 참 다뤄지는 그 주제가 있는데 저희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God's way,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요. 그리고 역경이라는 돌과 디딤돌인지 걸림돌인지에 대해서는 역경이 주어지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그냥 인간적으로 하나님 없이 걸어가게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근데 바로 이 갈림길에서는요, 뭐가 보이냐면은 저희의 부패한 마음이 보이게 되는 거죠. 부패한 마음이 되면 이게 deceitful heart라 그래서요, 정말 순수한 마음이 아닌 저희가 그 죄를 지은 그 마음으로 있는 그런 부패한 마음을 표현을 하게 되는데, 부패한 마음이 있기에 이 갈림길이 놓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패된 마음은 어디서 온가요? 바로 죄악된 이기적인 저의 욕망에서 온다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서는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길로 가게 되면요, 좌절에 빠지고요, 죄의식이 있고요, 불행함이 있고, 또 패배함이 있고, 또 그것만 또 보이게 돼요. 저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성령 안에서 걷게 되면,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면 평화, 기쁨과 충만한 삶이 있는데, 저희는 인간인지라 이 부패된 마음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보이지 않고 더 나쁜 것에 더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남이 잘된 것보다 못된 것을 더 기억을 더 잘하실 거야. 그리고 남이 정말로 잘 됐을 때 얼마나 제가 열정을 다 부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축하를 해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패한 마음입니다. 저희 마음 다스림을 잘 거둬야죠.
이 부패한 마음에서는요 또 옛 본성과 새로운 본성을 보게 돼요. 그 뒤에서 메롱하고 있는 사람이 옛 본성이에요. 그렇죠? 죄를 짓고 장난기도 많고 그런 본성인데 새로 이렇게 단단하고 예수님을 믿고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새로운 본성이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길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죄된 자, 이게 저의 sinful nature, 그 죄에 대한 죄의식이 있는 그 소절이죠.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새 신자들, 어떻게 죄인이었던 제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감히 이런 귀한 사랑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지. 하지만 그거는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함으로써 모든 죄가 씻겨져 내려간다는 것이죠. 어떤 강아지 싸움을 하는데 강아지를 저기 훈련시키고 그런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한테 어떤 분이 이제 와서 물어봤답니다. 강아지가 2마리가 있어서 훈련을 시키고 하는데 이 둘 중에서 똑같은 사이즈의 강아지가 주어진다면 둘 중에 누가 이길까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강아지 2마리 중에서. 그러면 이분은 쉽게 답을 하더래요. 많이 먹이고 훈련을 많이 한 자가 이긴다고. 그런 것처럼 저희가 어떻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마음 자세가 있고 어떻게 저의 마음 안에 양식을 두는 거냐에 따라서 저희 행동도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근데 악한 욕망도 있습니다. 여기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에서 나오는 건데요. 죄송합니다. 내적 부패이군요. 마가복음입니다. 여기서는 바로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정말 나쁜 단어는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음 안에서 저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죠. 예수를 따를 수 있도록. 이런 부패함을 없애고 사랑으로 덮을 줄 알고 사랑으로 묶을 줄 아는 저의 마음 자세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더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요, 아마 이런 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정말로 원래는 이렇게 순서가 돼야 되겠죠. 십자가에는 저희가 못 박히고, 왜냐면은 we ought to die to ourselves. 저희가 모든 욕망을 버리고 다 내려놓고 오히려 왕자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데, 근데 요즘 세상에는 정말로 이렇게 거꾸로 뒤바뀌게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뜻대로 하나님 흉내를 내면서 못 박히게 하고, 그리고 저는 왕자에 앉아있는. 나 빌리그람 전도협회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왜 하나님 일 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더 자신을 낮추고 제 자신의 모든 것을 감정을 이렇게 we ought to die to ourselves. I don't know how to explain that in Korean.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그래서 정말로 저희 자신이 왕자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자에 오르실 수 있도록 항상 기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요, 용서와 회복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요. 19페이지에서요. 바로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여기서는 이게 크게 4단계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갈림길에서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자백이라는 거죠. 아까도 잠깐 다뤘지 않습니까? 자백. 저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그러셨어요. 항상 컨페스를 하시고. 왜냐하면 자백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인정하고 저의 자백에 대해 동의를 하신다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됩니다. 고백한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여기도 그렇게 써있죠. 구체적이게.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다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는 죄 버리기. 죄를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불쌍히 저희를 여겨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죄를 다 버리는 순간, 죄를 다 버리고 자백을 하는 순간, 그 순종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도 저희가 받아들일 준비,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는 저희를 완벽하게 하고 또 온전하게 하는 그 큰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또 여기서는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하고 완벽하며 영원하다. 정말이에요, 영원해요. 받아들이게 보시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여러분? 저희가 정말로 다 자백하고 고백하고 아뢰고 그리고 또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정말 솔직히 다가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영원한 용서를 주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한 번 이렇게 죄를 짓고 모든 것이 깨끗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는 인간이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네 번째 단계에서는요, 계속적으로 반복하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뭐를 반복해요?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용서도 받아들일 줄 아는 자세를 계속 반복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저의 반복하기에 dedication and surrender, 순종과 인도가 있다는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을 가보면요, 하나님의 길을 계속 걷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또 있어요. 여기에서는 4가지의 또 다른 해야 할 것들이 주제가 다루십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마음을 정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저희가 또 마음을 정해야죠. 그래야지 방향이 보이니까요. 여기서는 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천간장에 구하니 다니엘이 그랬대요. 마음을 단단히 먹은 거죠. 한번 칼을 뽑으면 휘두르겠노라. 이런 마음을 단단히 먹어요. 또 마음을 정하는 데 있어서 골로새서의 말씀이 주어지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죠.
왜냐? 하나님 이 위에서 주시는 큰 축복과 기쁨과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마음에 무엇을 먹이고 있는지를 생각하시고 고려하시고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어떤 생각이나 어떻게 저희가 행동을 하는 데에 따라서 저희의 신앙이 보여주게 된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은 좁은 길 선택이에요. 좁은 길 선택.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당신의 마음을 정하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좁은 길에 대한 다른 대안을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매일 동행하기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듣기, 읽기, 그렇죠?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암송하고 묵상하는 5손가락이 예를 드는 거죠. 여기서는 뭐 특별 과제라고 이렇게 나오지만 쉽게 말해서는 이렇게 세 분야를 나누겠죠. 매일 10분 주님과 함께, 그렇죠? 성경 읽기 5분, 기도하기 5분, 이것을 기본으로 차차 더 늘려가시고 계속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시작해 보시다. 듣기, 읽기, 연구, 암송, 묵상 5가지. 정말로 이것도 신기한 게요. 듣기로 해서 만약에 이게 성경책이라 성경책 여기 있는데 성경책으로 하면은 듣기로 해서는 밸런스가 절대 안 돼요. 할 수가 힘들죠. 듣기, 읽기로 해서는 괜찮게 돼요. 그렇죠? 한번 가져가 보세요. 그냥 가져가 보세요. 쉽게 가져가지잖아요. 근데 오케이, 듣기, 읽기, 연구, 그렇죠? 가져오죠. 쉽게 가져가요. 어디 가는지 알겠죠 이게. 듣기, 읽기, 연구, 암송. 근데 저는 이렇게 감사해요. 한번 가져보세요. 그래도 쉽게 가져가시죠. 묵상까지 하면은 성경책 말씀을 들 수 있죠. 가져보세요. 비싼 구멍이가 아니죠.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로 이렇게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머리에서 마음으로 갈 때까지 정말 큰 연단도 있고 큰 고통도 있지만은 말씀을 잘 연구하면서 암송도 하시면서 묵상을 하실 때 정말 큰 축복과 기쁨이 있으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선순위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길로 행하기 위한 우선순위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바퀴가 그려져 있는 게 보실 거예요. 휠. 그렇죠? 그럼 여기 중심 측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모든 바퀴가 돌아가려면 이 중심축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게 없으면 모든 밸런스가 안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가운데 와서 꽉 차지라 해서 모든 밸런스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 갈라디아서에서도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 마음의 준비가 되셨는지.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있을까요? 기도라고 써있죠.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들이라 그러면 열린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기도를 항상 하시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죠. 확신이 있으셔야죠.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 안에 중심을 꽉 잡으시고 있으면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또 말씀을 보시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또 되어야 됩니다. 예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모이고 서로 공유를 하고 예배를 드릴 자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더해지는데요. 여기 나왔듯이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이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께서 감당하셔야 할 큰 역할입니다. 물론 이분들은 이 코치분들한테 상담을 의뢰하고 이렇게 교육과 상담해 주셔야 될 분들은 이미 결신을 한 분들이지만은 하지만 여러분께서 그분들을 잘 지도를 해주시고 잘 상담을 해주시는 그런 큰 중대한 역할을 해주시는 그런 이 코치분들이십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번 제 2과에서 다뤘던 거는 큰 주제는 연단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그 연단과 고통 뒤에는 숨겨져 있는 큰 축복이 있어요. 그 상담하실 때도 말씀을 나누실 때도 꼭 연단에 대해서는 정말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런 말씀보다는 정말로 이분들을 사랑으로 덮고 사랑으로 묶음을 생각을 하시면서 어떻게 연단에 대해서 저희한테 물어봤을 때 어떻게 답을 할 것인가 신중히 고려하시고 기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2과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주여 오늘도 이렇게 좋은 시간을 주시고 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렇게 이번 주제에는 연단에 대해서 그 뒤에 또 하나님의 큰 축복에 대해서 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과 기쁨을 잘 누릴 수 있는 성공적인 저희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